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오늘 본문의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과연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수없이 많이 펼쳐진 바로 그 기다림의 사건들을 우리는 교회됨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40일이요. 어떤 40일이에요? 꿈 같은 40일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 죽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체험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요, 다른 얘기 안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친밀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꿈 같은 40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거하시지 않고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삶을 시작하는 거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 기다림의 삶을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의 전반부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두 명의 천사들로부터 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번쩍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불과 이 거리가 1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카메라가요,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줌을 해서 들어갑니다. 도대체 그 다락방에는 누가 모여 있는가? 카메라가 제일 먼저 비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11명의 사도들이죠. 해서 13절에 11명의 사도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섬겼던 여자들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및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았지요. 바로 그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만 해도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친척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죠. 마리아는 물론 수태고지를 받았기에 자기 아들 예수의 삶을 주목하여 보았지만 다른 많은 형제들은 예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까 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 11명의 사도들, 이 사도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디서 봐요? 공관복음에서 보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이 누구에게 집중된 사역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그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들로부터 교회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생성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교회의 든든한 기초석, 기둥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 리스트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이름 하나하나가 저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언어해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들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기다림의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그들 모두가 다 거기 있어. 바로 그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다락방에 모인 그들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들이 지금 왜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다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다리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림의 이유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제자들 어떤 모습을 보였죠?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며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120명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참 흡족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만약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었다면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거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요, 사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명과 함께 그들이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그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기도로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품으셨어요? 기도로 품으셨어요. 기도로 택하셨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지실 때에 포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셨어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지를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 속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들이 평안한 때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거리는 난리였을 거라고요. 왜?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 예수를 팔았던 가롯 유다가 그 수치심의 자결을 선택했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의 소문으로 쫙 퍼져 있습니다. 결코 이들이 안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우리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하자. 그렇게 성령 기다리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모였어요. 왜?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는 게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10명만 모여도요. 어떤 문제 하나를 가지고 10명이 모이면 그 10명 저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까 생각했다면 그들 뭐부터 했을까요? 회의하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자. 빌라도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로마 군사들의 좀 동향을 한번 보자. 지금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지 한번 우리가 그 소문을 한번 들어보자. 이랬을 거란 말이죠.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들은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니까 13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왜 사도들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을까?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살아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이 120명의 이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요. 왜 교회에 성숙한 신앙인들이 필요할까? 왜 교회가 리더를 세우는 일에 사실은 전심을 다해야 할까?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 여기에 깨어있는 자로부터 교회는 든든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숙한 신앙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들은 교회로 지금 모여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명을 받았고요. 그 사명을 예수님이 조급하게 하지 마. 서두를 필요 없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거야.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세워질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기다려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그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보며 하나님은 위로부터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다르죠? 교회라는 이름을 받고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 기도할까가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MDB 과정 할 때 안수라는 문제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걸리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안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 선배 전도사님이죠. 그분도 MDB 과정에 있었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같이 많이 이제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우리 선배예요. 고등학교 선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영욱 전도사, 뭐 그렇게 고민이 많아? 그 안수 받는 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이영욱 전도사가 목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안수를 주실 거고 이영욱 전도사가 목사의 삶을 아직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준비시킬 거야. 그 삶이 곧 안수지 내가 안수를 어떻게 받을까 고민해서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목사라는 안수 내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니라 내가 목사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 모인 120명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진실로 그들의 삶에서 살아질 때에 교회라는 이름은 위로부터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지 않아도 직분자 되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지.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진 이 수많은 기다림의 일들, 인내하지 않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기다리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시거든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직 결혼에 대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자녀들 있을 거거든요. 내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우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까? 오늘 이 120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기다림과 인내의 그 일들, 그 사건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될까? 중요한 건 이들이 어떻게 기다림을 시작했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이 구약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제 그 어느 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요엘서의 말씀이고 에스겔서의 말씀이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이고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돌아와라 무작정 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주품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을 놓고 저 녀석 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왜 돌아와야 하고 결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는 무엇을 통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사실 여러분의 삶의 루틴 보십시오. 제 삶의 루틴을 보면요, 매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대부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복된 루틴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손녀, 손주 봐야 될 분들은 월요일부터 이제 아들, 딸들 이제 출근하면 손주, 손녀 데리고 와서 금요일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고 그냥 이미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 루틴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정해진 루틴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요, 똑같은 삶의 루틴 속에 있어도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여야 합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왜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지를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거든요. 15절 후반부부터 20절까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누가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모인 120명이 어떻게 그 오순절을 기다렸는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이 이제 이 본문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 11명의 사도가 완전한 수를 갖추려면 12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열두 사도, 이 열두 사도가 사실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두 사도를 뽑는 일을 누가는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의 저 말이요, 무엇과 연결돼요? 사실 이렇게 봐야지 알 수 있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와 연결돼요.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 그 기다림의 삶, 그 인내의 삶 속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며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게 머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기다림의 그 순간, 인내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를 내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위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120명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사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베드로는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베드로는요, 그들의 삶 속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을 무엇과 연결시켜요? 성경이 응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지금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엇을 통하여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게 뭡니까? 이거 해주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해주신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가, 그것을 얘기한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예요. 근데 제자들이 구약을 알아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알아도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며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라는 말씀 앞에서 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 해석해야 되는 글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글이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글 시편 109편과 69편인가요? 근데 찾아보면요, 거기에 가롯 유다란 말 안 나와요.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냐면 나의 삶 속에 너무나 곤고하여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하는 수많은 원수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들도 그걸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원수들이 누구인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비로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시편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노래한 거란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노래했지만, 다윗이 노래했지만 그 시편에 있는 모든 시편들 누구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도 그 어떤 시편 기자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관점으로 읽든 무슨 문학적 관점으로 읽든 그렇게만 읽어서 성경은 해석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읽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게
의미 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는,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해석한다? 세상 돌아가는 이 환경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경험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그 강한 임재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구약 몰라요? 아니요.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하나하나 해석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먼 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살아내야 할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왜 우리가 성경 안 볼까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이 성경 아니면 내가 못 산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어떡할까요? 볼걸요. 이 사람 아니면 나 못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이유는 늘 성경이 내 옆에 있으니까, 뭐 언제 봐도, 난 늘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요.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면 아직 그 말씀이 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필요하면 안 볼 수 없어요. 그 말은 곧 아직은 내가 성경 없이도, 성령 없이도,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멘토로 섬기는 목사님은 교회 개척된 지 7년이 넘었거든요. 아무 사역도 없어요. 모여서 성경 읽는 것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왜? 갈급하지 않으면 찾지 않거든요. 저는 이 베드로가, 이 모인 120명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 기다림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구약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겠죠. 여러분, 복음서의 그 어디에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해서 말한 거 찾아보세요. 있는지.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언제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과 주고받고 있는 거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다고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목사지만 내가 정말 예수 만난 목사인가?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목사인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너무나도 자신 없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꺼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판 자였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님이 친히 택한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고 은 30에 그 스승을 팔아먹은 게 후회가 되어 그 수치심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은 게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어요. 이거는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내놓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왜? 11명의 남겨진 제자도 가롯 유다에 비하여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예수님 잡힐 때 다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나 살겠다고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더더욱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그 수치심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디베라 바닷가로 가겠다. 거기서 물고기 다시 잡은 거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베드로가 꺼냈다는 건 더 웃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꺼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제4복음서가 없으면요, 이거 참 해석하기가 난감한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라면 가능해요. 그 성령은 치유케 하고 자유케 하고 우리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수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나는 더 이상 예수 제자 아닙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명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이 성경 안 읽으시겠어요? 읽으셔야죠. 그래야지만 지금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인내케 하고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고 기다리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 삶이 완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가 다시금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한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갈등하잖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여전히 내가 나를 봤을 때 신물 날 정도로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분이 나를 치유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우리가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곤고함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 막연한 기다림의 삶 속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이유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 두 사람을 천거하죠. 바사바와 마띠아. 이게 21절부터 2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사바와 마띠아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는 분? 없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 대목에만. 바사바와 마띠아. 근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자인지를 베드로가 말해줘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사바와 마띠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바사바와 마띠아입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에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요. 이제 이 마띠아는 12사도의 목록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데 이 이후에 성경에 단 한 번도 마띠아라는 이름을 언급해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제가 또 보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보다,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리사운드 교회 하면 그 앞에 담임 목사 이영욱, 장로 누구누구 이거 볼 수 있지만 교회는요, 그 드러난 이름보다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이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그 섬김들을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게,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기도했던 곳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신가? 같이 모여 식사하고 같이 모여 인생의 마지막을 누리고 위로자가 되고 이런 모습 말고요. 내 아픔을, 내 쓴뿌리를 고백할 수 있으며 그 고백한 나의 아픔과 쓴뿌리를 놓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상처를 덮는 곳이 아니라요. 교회는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상처가 드러나 치유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치유되기 위하여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친하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믿지 못하는데 내 치부를 드러내요. 못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교회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교회는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요, 또한 교회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되게 그 삶을 헌신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거 목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혀 아쉬워할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너희가 섬긴 것과 이제도 너희가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목사인 저는 제가 보는 것, 제가 들은 것만 기억하고 축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서로가 보지 못하지만 마띠아처럼 12사도의 하나로 택함받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충성되이 최선을 다한 그 영혼,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때 필요한 게 마띠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기쁘게 취하시잖아요. 준비되고 있었기에, 충성하고 있었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들어 세워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마띠아뿐만 아닙니다. 11사도도 이제 성경에서 사라져요. 오직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만 이제 사도행전에 조금씩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 사라져요. 우리 교회 이름 같지 않습니까? 리사운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가운데 울림으로 전하지만 우리는 사라져요.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만 여운으로 남는 그런 리사운드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지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많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를, 이 자녀를, 이 사람을 놓고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막연하게는 못 기다리겠으니 내게 능력되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주옵소서. 그 말씀만 떠오르면
다시 인내할 수 있고 다시 기다릴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는 살아있는 말씀 되도록 그 말씀 내가 견고하게 붙들며 살아갈 테니 하나님 이 시간 기다려야 할 이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을 곰곰이 몇 주째 살펴보니까 참 그 가운데서도 교회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석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받아서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앞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이미 그들은 그 말씀 붙들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120명의 성도들 다락방에 모인 자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래, 너희들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첫 교회다. 내가 그 이름만큼은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그들 위에 임한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 수없이 많은 사건 속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정마다 하나님 다시 또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왔고 이제 언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전심을 내어놓아야 할까요?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내 사업이 잘 돼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사는 것입니까?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살고자 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고자 남김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채우는데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된 나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이 땅에 드러나기 전에 이미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마음에 채웠고 그들은 그 뜻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그냥 감추어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름받은 호리리 사운드 교회가 바로 그 초대교회의 교회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도록 주께서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축복하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할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리사운드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